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2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한 지도 이제 1년이 되었고요. 또 1호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찬송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또 시작을 알릴 만한 분의 찬송가로 정했습니다. 찬송가 130장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이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바로 밀란의 주교 암브로스입니다. 이분은 1년 전에 교회음악 앞쪽에 설명을 할 때 가끔씩 등장했던 분이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 찬송에서 가장 초기 부분에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찬송가도 굉장히 많이 작시했어요. 교회 노래 혹은 교회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셨습니다. 물론 그 주교가 되시기 전에는 그 정치 혹은 지금으로 말하면 관료였다고 합니다. 법률가로서. 그렇지만 또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밀란의 주교가 되셨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한 그 신앙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 영적인 리더, 인도자,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으로 어거스틴도 세례를 받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도 있었던 것처럼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영감을 주고 그 신앙적인 모범을 보였던 그런 주교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찬송가는 아주 많지만 실제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340년경 태어나셔서 39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4세기죠. 지금 현재 그렇지만 한 12편 정도는 확실히 이분의 찬송시다라고도 합니다. 오늘 그 소개했던 130장 제가 전주로 했던 찬송가는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참 좋은 찬송가입니다. 특히 새해를 시작할 때 이 찬송가를 더 많이 불렀는데요. 이 찬송가의 그 가사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권한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빛이시고 영원한 빛이고 완전한 빛이고 이런 가사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가사는 사실은 8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3절만 있는데요. 이 가사가 이제 라틴 가사죠. 라틴 찬송시인데 이제 번역되어서 제가 우리 찬송가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찬송가에는 이분의 시의 1절과 그리고 조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절 정도가 우리 찬송가의 2절 같고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의 3절은 이분의 시의 8절에는 없고요. 보통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찬송가의 전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1절부터 쭉 찬송을 부르고 나서 끝절에 영광송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는 그런 영광송을 또 마지막 절에 그 불렀었는데요. 우리 찬송가 3절이 바로 그 작살나지 영광송에 해당하는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브로스 이분의 시는 1절, 4절 정도만 들어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살펴보면서 이분은 워낙 신학자시고 그 이제 유명한 설교가시면서 또 교회사에서 보면은 우리 초기 교회의 교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뛰어난 분이시다 보니까 그 번역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단어들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가사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서는 이 8절을 또 길기도 하니까 다 이해하면서 찬송가는 이해하면서 불러야 되는데요. 그 이해하면서 8절까지 부르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절과 4절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의욕도 좀 돼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분은 찬송가를 특별히 그 동방교회에서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찬송을 보면 교창이지 않습니까? 한 프레이즈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교창법을 서방교회에 도입한, 소개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많이 없지만 이렇게 귀한 그 초기 교회, 4세기 교회의 찬송가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찬송가이라 생각은 합니다. 작곡가를 보면요, 크넵이라는 분인데요. 1698년에 태어나서 1768년에 돌아가셔서 그야말로 바로크 후기를 쭉 사셨던 분이신데요. 70세까지 사신 분이죠. 영국의 웰햄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곡조명이 웰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의 출생지를 따서 곡조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 영국의 풀이라는 지역에 세인트 폴 교회라 하면 런던에도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풀이라는 지역에 그 성 바울을 세인트 폴 교회에 보니까 40년 동안 30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70세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교회 오르가니스트를 하시면서 또 교회 석이셨다고 합니다. 한 교회를 30대 오셔서 평생 40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신 분은 참 찾아보기가 드물거든요. 대단한 분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에 보니까 오르가니스트를 하시면서 또 특별히 그 작곡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분의 작곡한 것 중에서 그 시편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다고 합니다. 시편을 그 150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양한 시편을 가사를 가져와서 성가대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작곡을 한 그 시편곡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찬송 선율은 한 10편 정도가 있었고요. 성가대 곡으로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도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일반 주일 때 드리는 그런 성가대 곡들도 많았었습니다. 이분의 선율을 보니까요, 참 특이했었는데요. 전형적인 교회 찬송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분음표, 그리고 2분음표 잠깐, 따라라라 4사로 나오거든요. 따란따 찰나난 이렇게 해서 4분음표로 쭉 가다가 2분음표 가끔 있고, 그리고 4분음표로 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선율입니다. 한음 한음 따 시시라 솔파파솔라 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한음 한음 스텝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한 음씩 내려오고 한 음씩 올라가고 따라라라라 따라라 따라 이게 전부 다 한 음씩 움직이거든요. 한 음씩 움직이다가 한 번 떼어서 또 싹 내려오고, 이런 이제 교회 찬송가 선율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회음악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된 찬송가가 참 좋은 찬송가라고 합니다. 갑자기 선율이 팍팍 뛰는 게 아니고 한 음씩 올라가고 한 음씩 내려오면서도 굉장히 유연하면서 또 지루하지도 않고, 리듬도 4분음표로 경건하게 하나씩 혹은 2개 정도로 전형적인 교회 찬송가 모습이죠. 아마 그래서 그 당시 그 영국의 좋은 찬송가의 모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찬란한 빛, 이 세상의 빛, 영원히 빛날 광채,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해를 주님께 맡기고 그 빛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하는 이 찬송가를 여러분도 주일 예배 때는 못 부르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한 해라는 개념보다는 아침 찬송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열면서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해를 보면서 아침을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맡기는 이런 경건한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간주 듣고 찬송에 대해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강의를 했던 회중 찬송가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회중 찬송가에 대해서 강의는 정말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다른 주제도 있고 해서 오늘로 최종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이 시점까지 온 것까지 했어요. 제가 21강부터 회중 찬송가에 대해서 오늘이 27강이니까 7번의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까지 강의를 보면은 성경에 나온 그 찬양에 대한 단어, 그런 의미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봤었고요. 그러면서 회중 찬송가의 본질에 대해서, 본질은 무엇이며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찬송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가의 자세,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찬송의 모습들도 7가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찬송의 이유 다 알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런 찬송의 이유와 의미를 또 알아봤었는데요. 이런 강의를 쭉 하면서 자주 나왔던 바로 찬송은 예배다 하는 이것으로 오늘은 결론을 낼까 합니다. 찬송은 예배입니다. 이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이죠.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예배라는 면에서 한 5가지로 오늘 알아볼까 하는데요. 바로 그 예배의 관점에서 찬송의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 쭉 나왔던 것들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가사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가사에 적합한 음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사가 더 우선적이라는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그 가사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개신교로서 가장 그래도 존경하는 그 칼빈의 그 가사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1543년에 그 주고받은 그 서신들을 통해서 찬송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작곡을 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요. 작곡과 작시죠. 곡을 작시하고 그 다음에 곡을 작곡할 때 찬송가를 만들 때 정말 잘 해야 된다. 가사를 잘 써야 된다. 아무렇게나 쓸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 예배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면에서 아무렇게나 절대로 가사를 쉽게 쓸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곡 작곡을 하는 것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찬송이기 때문에
작시와 작곡은 어떤 특별한 제한점이 있어야 된다. 아무렇게나 썼으면 안 되고 어떤 제한점을 가지고, 그 제한점이라는 건 바로 예배겠죠. 기독교적인 특성을 가졌느냐는 것이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가졌느냐는 것이겠죠. 그런 제한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는 그 개념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개념 안에서 작시하고 작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가사에 적합한 무게와 위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곤란하겠죠. 너무 무거우면은 찬양하기가, 그리고 예배 전체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가라앉을 수 있고, 또 너무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 기쁨에, 이런 기쁨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건 좋지 않겠지만 가사에 맞는 적절한 무게, 적절한 무게와 적절한 그 위엄, 이게 예배의 요소에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꼭 필수적이다. 너무 경박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또 이분의 그 유명한 저서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536년에 처음 나와서 쭉 이렇게 정보되면서 이제 완성을 이뤄가는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책 안에서 또 이분이 음악에 대한, 또 찬양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한 것을 제가 소개하면, 찬양할 때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가사의 영적 의미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참 제 강의를 통해서 자주 나왔던 것인데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선율에 이렇게 흘려가지 말고 당신이 부르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어라 했던 그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칼빈도요, 선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가사의 영적 의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찬양의 본질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 참 재밌는 예가 있는데요.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혹은 노래하는 것이 새가 노래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는 자기가 무슨 노래를 하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가 무슨 노래를 하는지, 무슨 찬양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뜻도 모르고 혹은 뜻을 잊은 채, 혹은 음악에 흘려서 가사를 우리가 잊고 흥얼댔을 때는 아마 우리가 새가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사의 뜻을 이해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새가 노래하는 것과 다르다는 뜻이 되겠죠. 가사의 의미,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찬송의 그 자세인데요.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웨슬리 7가지, 또 성경에서 본 그 한 7가지 모습을 봤었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면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라는 것은 이해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는 가사를 이해하고 내가 지금 어떤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성만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감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도 있으니까요. 따뜻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그러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되겠죠. 그런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서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은 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찬양을 입으로만, 감정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정말로 이 찬양대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내 삶이 이러한 삶이 되고 싶다. 이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찬양만이 아니라 찬양과 이어져서 찬양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 된다면 가장 좋은 찬양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찬양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로 찬양이 잘못되는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배인데요. 찬양은 예배인데 이 찬양을 예배로 하지 않고 찬양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찬양이 오용되는 거죠. 남용되는 것. 준비 찬송 이것도 저는 준비라는 단어는 없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찬송은 예배니까 그냥 찬양 드리는 걸로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시간 때우기 위해서 또 뭐 몇 장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경우도 가끔 보면은 이거는 쏙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다. 진정한 찬양이 되겠는가 하는. 그래서 찬양은 그야말로 예배로서 드려야지 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가끔 요즘은 많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부흥회나 이런 특별한 그 모임이 있을 때 이제 찬양이라는 그 목적보다도 어떠한 그 열심을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막 사람을 뭐라 그러나요? 찬양으로 감정적으로 조금 그 흥분이라 하나요? 그렇게 하는 찬양이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좀 많이 이런 것들이 적어졌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찬송은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 찬양을 우리가 별도로 항상 의미 있게 진심으로 정말 그 진정한 시간이 좋은 그 찬양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찬양의 본질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런 찬양이 되기 위해서 찬양은 예배라는 면에서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요. 찬송의 템포입니다. 속도입니다. 여러분은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교회 가시면 그 교회의 찬송가의 그 속도, 템포로서 이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영적으로 살아있는가를 아신다 하시면서 빨리 부르는 교회가 그 열심히 있고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 적이 있었는데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찬송은 각각 굉장히 다양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빨리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있고 조금은 느리게 부르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러야 되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찬송가는 가사가 어려워서 앞 시간에 소개한 암브로스 이분의 가사도 좀 어렵거든요. 신학적인 면도 있고 그러면 곰곰이 이렇게 씹어가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려고 그러면 빨리 부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그리고 찬송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고 또 곡의 특징이 있습니다. 음악의 특징이 있겠죠. 경쾌한 곡이 있을 수 있지만 조용히 천천히 불러야 되는 그런 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템포, 찬송가 부르기 속도는요. 그 가사, 그 찬송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템포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찬송가는 다 다른 템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는 찬란한 주에 이렇게 나간다면 찬란한 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빠르게 부르기는 힘들거든요. 조금 천천히 부를 수 있고요. 그러나 경쾌한 곡도 있겠죠. 이런 가사, 곡의 특징, 음악적인 특징에 있어서 아주 경건하고 위험 있게 칼빈이 말한 가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위엄과 무게가 적절히 있어야 되는 곡도 있겠고요. 또 빨리빨리 부를 수 있는 곡도 있겠죠. 특히 미국에서 발달한 그 복음 찬송 1850년 이후에 주로 많이 나왔던 무디 생키 이분의 그 복음성가 이런 곡 중에 빠른 곡들이 있거든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굉장히 경쾌하지 않습니까? 곡에 따라서겠죠. 그렇지만
교회 찬송가는 또 너무 느리게 부르지 말라 하는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조언도 있기 때문에 가사를 기억하되 너무 느리지는 말고 곡에 맞는 적절한 템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송가를 너무 빨리 부르는 것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히 템포는 약간은 가사를 생각할 만한 그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가사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담는 그런 정도의 템포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좀 다를 수 있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부르는 거랑 또 연세 있으신 분이 부르시는 거랑 조금은 다르겠죠. 각자에 맞게. 그러나 회중 찬송가는 나이에 관계없이 다 함께 불러야 되니까 그 중간 어디에서 적절한 템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 5번째로 제가 소개할 것이 바로 에릭 루틀리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굉장히 뛰어난 그 교회 음악 학자신데요. 많은 교회 음악 책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찬송가에 대해서 좋은 찬송, 제가 그동안 회중 찬송가를 강의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좋은 찬송가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분이 말씀했는데요. 3가지를 말씀해 줬습니다. 첫째는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말씀했죠. 좋은 가사, 좋은 곡조, 하나님의 그 예배를 담는,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서 적절한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아서 시를 쓰고 곡을 써야 되는, 곡을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최근에 특히 현대에 들어오면 가사 그리고 곡이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적합하지 않는 듯한 그런 가사와 곡도 가끔은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회중 찬송가로서는 다 모두가 함께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객관적인, 그러면서 또 주관적인 단어도 필요는 하겠지만 적절한 가사와 곡조가 필요한데요. 잘 쓰여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문학적인 시도 참 필요하고요. 너무 격한, 투박한 단어보다는 정련된, 좀 세련되고 따듬어진 문학적인 시면은 더 좋겠죠. 예전에 찬송시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음악도 좀 잘 따듬어진 그런 교회 전통에 어울리는, 교회 음악의 성격에 어울리는 거룩함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곡조 가사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교회 음악의 좋은 교회 음악, 성가대곡뿐만 아니라 기악곡 그리고 찬송가, 이렇게 well written이라는 건데요. 잘 작곡된, 그런 잘 작시된 이런 음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이렇게 잘 쓰여진 상태에서 혹시라도 잘못 쓰여진 곡이, 시가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째 단계에서 well chosen, 그래서 잘 선택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노래는 참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배 혹은 교회 예배의 성격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예배라고 가정을 해도 예배에 적합한 찬송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교회 음악하는 사람 혹은 목회자님의 책임이겠죠. 첫 번째 잘 작시 작곡된다 하는 거는 그 만드는 분들의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만들어졌을 때 다양한 찬송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교회 음악인이 혹은 목사님이 찬송가를 연구하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냥 아무나 이 찬송가가 아니고요. 좋은 찬송가인지 좋은 가사인지 어떤 의미가 담긴 찬송가인지, 이 예배에 적합한 것인지, 우리 교회에 적합한 것인지, 또 물론 이제 적합이란 말은 교회 이름도 나중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배에 적합한 좋은 찬송가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저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찬송가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음악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음악은 무엇이고 이 많은 찬송가,
여러 찬송가를 보면서 어느 것이 좋은 찬송가인지를 분별하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교회 음악을 제대로 배우면 이런 능력도 또 물론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찬송가가 되는 마지막은 잘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작시하고 작곡하는 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음악을 하신 분들이 혹은 목회자님들이 거기서 선별해서 좋은 찬송가를 고르면 또 됩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그런 곡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좋은 걸로 잘 가려내면, 잘 분별해서 잘 선택하면 좋은 찬송가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찬송가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잘 지어진 가사, 잘 지어진 음악, 잘 선택된 찬송가라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가 그 찬송가를 잘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well sung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well written 잘 만들어지고 well chosen 잘 선택되고 그리고 잘 불려져야 한다. 그동안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면 좋은 것인가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도 듣고 또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도 찾아봤었는데요. 마지막 책임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찬송가라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부르면 예배로 부르지 않으면 예배의 상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음악을 즐긴다든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그 노래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찬송가라 할지라도 잘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동안 회중 찬송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우리로서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와 바로 찬양이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서 이런 귀한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부르지 않든 혹은 부르든 어떤 찬송가든 가끔 시간 나실 때마다 찬송가를 펼쳐서 특별히 우리가 불러보지 못한 찬송가의 가사를 유심히 보시면서 가사를 이렇게 읊으면서 하나님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기쁨의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